왜 선한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요? 나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선한 사람이 더 아픈 세상. 이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착한 사람이 더 힘든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늘 힘들게 사는 사람. 베풀기만 하는데 늘 이용당하는 사람. 착하다는 말만 듣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 또는 여러분이 겪은 상처에 대해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야. 좀 더 나쁘게 살아. 그럼 덜 다쳐.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부드러워서도 아니고 당해서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해요. 선한 사람이 상처받는 건 업의 정화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모두 과거세에서부터 업을 가지고 태어나요. 업이라는 건 빚 같은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죠. 선한 사람은 이 빚을 빨리 갚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니까 업이 빨리 드러나고 빨리 소멸되거든요. 반대로 나쁜 사람은 업이 쌓여만 가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크게 갚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착해서 아픈 게 아니라 깊어서 아픈 것이라고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요. 작은 상처도 크게 느껴요. 남들은 그냥 넘기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요. 남들은 쉽게 잊는 일이 오래 남아요.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이게 깊이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업식이라고 해요. 업의 씨앗이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이 씨앗이 빨리 싹을 틔워요. 그래서 고통이 빨리 와요. 하지만 빨리 오는 만큼 빨리 지나가요. 나쁜 사람은 씨앗이 안 틔워요. 묻혀만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꺼번에 터져요. 그때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고통은 짧고 나쁜 사람의 고통은 길어요. 지금 당장은 선한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더 자유로워져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사람 좋다는 말만 들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김기수 씨는 45살이에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기수 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해. 성실해. 언제나 웃어. 짜증 한 번 안 내.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 안 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착한 아이라는 소리 들으며 자랐어요. 인정받는 게 좋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동료가 일 못 끝내면 기수 씨가 도와줬어요. 야근도 기수 씨가 제일 많이 했어요. 후배들 실수하면 기수 씨가 덮어줬어요. 상사한테 혼날 일 있으면 기수 씨가 대신 혼났어요. 다들 고맙다고 했어요. 기수 씨 덕분이야.
기수 씨가 없으면 우리 팀 어떡해? 기수 씨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힘들었지만 내색 안 했어요. 피곤해도 참았어요. 화나도 참았어요. 착한 사람은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한테도 그랬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집안일 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학교 행사도 다 갔어요. 부모님한테 효도도 했어요. 매달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갔어요. 다들 기수 씨를 칭찬했어요. 정말 효자야.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빠야. 기수 씨는 뿌듯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명단이 나왔는데 기수 씨 이름이 없었어요. 평소에 일 잘 못하던 후배가 승진했어요. 기수 씨가 도와줬던 바로 그 후배요. 기수 씨가 상사한테 물었어요. 왜 저는 승진 못했나요? 상사가 말했어요.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 자네는 늘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잖아. 앞에 나서는 법이 없어. 그런 사람은 승진시킬 수 없어. 기수 씨는 충격받았어요. 20년 동안 회사 위에 일했는데, 누구보다 많이 일했는데, 이게 평가라고?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늘 다른 사람만 챙겨. 나는 언제 챙겨줬어? 부모님은 언제 챙겨줬어? 아이들은 언제 챙겨줬어? 회사 사람들, 친구들 다 챙기면서 정작 가족은 뒷전이야. 우리는 당신한테 뭐야? 기수 씨는 당황했어요. 나는 가족 위해서 일한 건데, 돈 벌어오고 집안일 돕고 다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아이들도 말했어요. 아빠는 남한테는 착한데 우리한테는 무관심해. 기수 씨는 충격받았어요. 친구들도 그랬어요. 기수 씨한테 돈 빌린 친구가 있었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1년이 지나도 안 갚아. 기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친구가 화를 냈어요. 너 참 좁쌀 같다. 친구 사이에 돈 가지고 그래? 기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하나씩 관계가 틀어졌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못하고,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는 이용당하고요. 기수 씨는 절망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착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기수 씨는 절에 갔어요. 친구 소개로 스님을 만났어요. 산속 작은 절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스님이 차를 내주셨어요. 기수 씨는 스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고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고요. 착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요? 제가 바보인가요? 말하면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스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다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스님이 물으셨어요. 착하게 산 이유가 뭐였나요? 기수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게 좋았어요. 스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기수 씨가 대답했어요. 배신감이 들어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자네는 착한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한 거네요. 사랑받으려고 한 거고요. 그건 진짜 선함이 아니에요. 조건부 선함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해. 이게 자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수 씨는 충격받았어요.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짜 선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착해요. 그게 자기 본성이니까요. 베풀고 나서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도와주고 나서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베푸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네는 착함을 거래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선함은 거래가 아니에요. 베풀되 바라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되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함이에요. 기수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착한 척 했구나. 진짜 착한 게 아니었구나. 착한 사람 행세를 한 거구나. 그래서 아팠구나. 스님이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네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자네가 지금 깨달았잖아요. 진짜 선함이 뭔지요. 이게 업의 정화예요. 고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까지 조건부로 착했어요. 인정받으려고 착했어요.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진짜 선함은 대가 없이 베푸는 거라는 걸요.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업을 빨리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빨리 지나가요. 자네는 지금 아프지만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진짜 선함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착하되 자기를 지켜야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선한 마음과 호구는 달라요. 선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거예요. 호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까지 호구였어요. 이제는 진짜 선한 사람이 되세요. 기수 씨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절에서 돌아온 후 기수 씨는 변했어요. 여전히 착했지만 방식이 달라졌어요. 도와주되 희생하지 않았어요. 베풀되 자기를 지켰어요.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못 도와줘. 내일도 바쁘거든.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기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선함은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기수 씨는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기를 소모시키지 않아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에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조건부로 착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선함은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식에게 다 퍼준 어머니의 어변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75살이에요. 자식 셋을 키웠어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10살, 둘째 딸이 8살, 막내 아들이 5살 때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 혼자 자식 셋을 키워야 했어요. 어떻게 키울까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나가서 채소 다듬는 일을 했어요. 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밥 먹였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후 2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와서 잠깐 쉬고 저녁 5시에 또 나갔어요. 파출 일이었어요. 남의 집 청소하는 일이요. 밤 9시에 집에 왔어요. 자식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요. 자정이 넘어서 잤어요. 매일 그랬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돈 벌어서 자식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요. 할머니는 늘 굶었어요. 자식들 먹이고 남은 거 먹었어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다였어요. 할머니는 늘 헌 옷 입었어요. 자식들한테 새 옷 사주고 할머니는 10년 전 옷 입었어요. 할머니는 아파도 참았어요. 병원비 아까워서요. 자식들이 아프면 병원 데려갔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머리 아프면 참고 배 아프면 참고 몸살 나도 참았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컸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보냈어요. 할머니가 빚을 내서 학비 냈어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200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어요. 은행에서 빚 냈어요. 5년 동안 갚았어요. 둘째 딸도 대학 보냈어요. 또 빚 냈어요. 막내 아들도 보냈어요. 또 빚 냈어요. 빚을 갚으면서 또 빚을 냈어요. 그렇게 20년을 빚쟁이로 살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대학 다니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자식들은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녔어요. 큰아들은 회사원이 됐어요. 둘째 딸은 공무원이 됐어요. 막내 아들은 은행원이 됐어요. 할머니는 기뻤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어요.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자기 일도 많았어요.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축의금 100만 원 줬어요. 빚 내서요. 둘째 딸도 결혼했어요. 또 100만 원 줬어요. 또 빚 냈어요. 막내 아들도 결혼했어요. 또 100만 원 줬어요.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빚을 갚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은 바빴어요.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하고 자기 일도 많았어요. 할머니한테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어요. 할머니가 먼저 연락했어요.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자식들은 귀찮아했어요.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 안 했어요.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나도 참아야지. 어느 날 할머니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회의 있어. 택시 타고 가세요. 돈은 내가 보낼게. 둘째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다음에 갈게요. 막내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진료받고 약 받고 혼자 집에 왔어요. 집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보답인가? 할머니는 원망스러웠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그래서 자식들이 날 안 찾는 건가? 며칠 후 할머니는 절에 갔어요. 법회가 있었어요. 스님이 법문하셨어요. 베푸는 것에 대해서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푸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업을 소멸시켜요. 우리가 준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베푼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공덕으로 쌓여요.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받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베푼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식들한테 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자식들이 고맙다고 안 해도 그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구나. 절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노래 배우고 춤도 배웠어요. 봉사활동도 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반찬 만들어 갖다 줬어요. 행복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자기 삶을 사니까요. 몇 달 후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바빠. 아들이 놀랐어요.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않았어요. 자기 삶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섭섭했을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지금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요. 자식들도 조금씩 찾아와요. 예전보다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기대를 놓으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뭘까요? 베푼 사랑은 헛되지 않아요. 상대가 인정 안 해줘도 그 사랑은 내 안에 남아요. 기대를 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 5가지예요. 첫째, 마음의 감각이 예민해서 더 크게 느껴요. 착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작은 상처도 크게 느껴요. 남들은 그냥 넘기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요. 남들은 쉽게 잊는 일이 오래 남아요.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이게 깊이예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둘째, 업이 빨리 소멸되는 과정이라 고통이 앞에 몰려와요. 착한 사람은 업을 빨리 태워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업이 빨리 드러나고 빨리 사라져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자유로워져요. 나쁜 사람은 업이 쌓여만 가요. 지금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 크게 갚게 돼요. 셋째, 인연의 빚을 갚는 중이에요. 과거세의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져요. 빚을 빨리 갚는 사람이 빨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넷째, 착한 사람 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요.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용당해요.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에요.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섯째, 선한 마음은 미움을 담아두지 못해요. 착한 사람은 화를 내도 금방 풀어요. 미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상처받아요. 하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미움을 담아두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결론은 이거예요. 상처받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깊어서예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고통도 깊지만 사랑도 깊어요. 자비도 깊어요. 그래서 결국 더 자유로워져요. 삶에 적용하는 5가지 수행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 경계 세우기예요. 착하되 자기를 지켜야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도와주면 그건 선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예요. 경계를 세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둘째,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정리하기예요. 계속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 에너지는 소중해요. 셋째, 선한 마음과 호구를 구분하기예요. 선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거예요. 호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베풀 때 중심을 잃지 않아요. 호구는 베풀다가 자기가 무너져요. 구분하세요. 넷째, 베풀 때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에요. 도와주되 흔들리지 마세요. 내 중심이 무너지면서까지 도와줄 필요 없어요. 먼저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야 해요. 비행기 안전 수칙 같아요. 먼저 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야 해요. 다섯째,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예요. 남한테만 착하지 말고 나한테도 착하세요. 나를 돌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한테도 자비를 베푸세요. 마지막으로 치유 메시지를 드릴게요. 선한 마음은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깊어서예요. 깊은 마음은 깊은 고통을 느끼지만 깊은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착해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깊어서 아픕니다. 이 깊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세상에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얕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깊은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 아픔조차 당신을 더 깊은 자비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이 고통을 통해 진짜 선함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 또는 여러분이 겪은 상처에 대해 나눠주세요. 주변에 착하게 살다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가르침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깊은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